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한센 병자를 위해 피난 배에서 내려온 목자 손양원 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86쪽부터 8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사 원중경 전도사와 함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설교자이기 이전에 복음을 가장 급진적으로 살아낸 목자였습니다. 1902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 일본 유학 중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역지는 여수 애양원이었습니다. 그곳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었고 아무도 자원해서 가고 싶어하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환자들의 몸은 일그러져 있었고 상처에서는 악취가 났으며 세상은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환자들을 찾아가 상처를 입으로 빨아 보름을 빼주었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야말로 예수께서 계신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심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옥중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온 그는 목양을 이어가던 중 여수 순천 사건 속에서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죽인 이를 찾아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삼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피난선을 준비했지만 그는 배에서 내려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공산군에 붙잡혀 1950년 9월 29일 여수 이평과 수원에서 총살당합니다. 그는 끝까지 목자였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손영원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우리의 안전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의 신앙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그리고 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묵상. 손영원 목사의 신앙을 이해하는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는 이 말씀을 이상적인 교훈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사랑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한 사랑도 따뜻한 마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애양원은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냄새와 고통 그리고 절망의 일상이었고 변화의 가능성조차 희미해 보이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복음은 깨끗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처절한 현실 속에서 진짜 힘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가? 그의 삶은 말합니다. 사랑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더 분명해지는 순종이라고. 손영원 목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피하고 싶은 사람, 외면하고 싶은 상황은 없는가? 오늘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할 불편한 사람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손영원 목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기준으로 한 걸음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한생병자를 위해 피난배에서 내려온 목자,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순환이 있었고 가상, 실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긴 7마디의 말씀, 오늘 성금요일에 있고 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재판과
십자가의 길, 성금요일, 오늘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알렸지만 군중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에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처절한 그 채찍, 살점이 쪄져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십자가,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던 도중에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7마디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가지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를 거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날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늘 모두 나오셔서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센병자를 위해 피난배에서 내려온 목자 손양원 목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한 목사 손양원 목사, 원수조차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로, 양자로 삼으면서까지 원수를 품고 사랑했던 사람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가족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는 원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한센병, 문둥병이죠. 예전에는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고, 원수를 사랑했고,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고, 마지막에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21일 특세 20일차 새벽에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신앙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버림받은 자를 사랑한 목자 손양원 목사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여수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전에 나병에 걸렸다 하면 참으로 참 어려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살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여수애양원의 목사님들과 노예의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여수애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였으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 나병에 걸린 목사님과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손톱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여러분 보면 참 흉측하게 보입니다. 흉측스럽게 보이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감동이 되는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요. 박수를 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내죠. 나무 토막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우리들은 정말 저렇게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몸이 온전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서 저 자신을 또 목회자이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그때 여수애양원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했어요.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겼고 사랑으로 품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고름, 그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까지도 입으로 빨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섬기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손양원 목사는 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십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저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저는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아멘. 목자의 사명은 뭐예요? 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자입니다. 또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진정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목숨조차 다 바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목사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버림받은 자를 사랑한 목자.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사명을 위해 피난배에서 내려온 목사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도 피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다가 애양원의 한센병 환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저히 피난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 갈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가 돌보지? 저 사람들은 누가 예배 인도하지? 저 사람들은 누가 목자가 되어주지? 결국 그는 피난배에서 내려서 다시 애양으로 돌아갑니다.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알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애양원으로 돌아갔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며 이 사랑하며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아가파오. 이 사랑은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선택하는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희생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목숨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순교한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여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순 사건 시절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먼저 떠나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이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그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총살을 당하여서 잃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그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저도 어린 시절에 보았거든요. 보면서 참 이런 목사님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신사참배까지 거부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목사님이셨구나. 그 한센병, 나병 환자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섬기셨던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저는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자탄은 도시 하나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의 원자탄은 미움, 원수, 복수, 증오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손양원 목사는 1950년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증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 첫째로 버림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 지금 이 세상에도 이 땅에도 지구촌 곳곳에 참 버려지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 희생하는 신앙.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피난 가는 배에서 다시 내려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수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들과 함께 생하며 사랑하며 섬겼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는 희생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이 성금요일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까지도 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버림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버림받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 손양원 목사와 같은 사랑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와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5분 이상은 기도하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